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기도 부탁하러 가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대상에 응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응답을 주지 못하는, 응답을 주되 주주하려고 하는 귀신의 장령인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저는 산기도를 다니다 보면, 지금은 산기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험악한 시대가 돼서 조금이라도 산에서 소리나서 기다리면 맞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못합니다만, 예전에 기도하러 산기도 가다 보면 삼각산 같은 데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100일 기도한다든지 1000일 기도하는 정신 나간 무당도 왔습니다. 1000일 기도를 한대요. 특별히 무당들이 많이 가는 우리 계룡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 신적인 무슨 기가 세야 되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합니다. 그들도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 해먹으려고 그 짓을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굿모닝가 굿이브닝가 하고 잘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 새벽 기도요, 가장 힘듭니다. 이 목사에게 가장 힘든 거 말해봐라. 설교요? 10시간도 다뤄서 할 수 있어. 나 10시간 설교해봤어요. 쉬지 않고 10시간을. 그것도 LA에서. 그런데 설교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눈이 안 떠져. 눈이 안 떠져. 근데 우리 예수님이 새벽 5일에 미명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께서 새벽 기도하시거든요. 무엇을 먼저 했냐? 그 전날 전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한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산기도 하시고 또 가서 조금 주무시고 새벽 기도한 거예요. 예수는 사역하시기 전에도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그는요,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그리고 11장 41절부터 가보면 도로 옮겨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하늘로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기 전에도 늘 기도하시는데, 예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도 자녀는 곧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한 기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항상 내 기도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도의 본을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상당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이걸 항상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다. 그 예전에 과학자들이 이거 해놓은 걸 봤어요. 진짜 너무 애쓰고 힘쓰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땀방울이 피가 땀으로 섞여서 흘러내릴 수 있답니다. 예수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무엇을, 연약함,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있다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도 기도하신다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도 말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을 하셨는데도, 그 나라를 상속하셨는데도 하나님 보호자에서 우리 연약함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도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가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양들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을 교회 안에 드리고 예수 안에 그 어떤 것들을 교회 안에 접목시키는 것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이상한 짓들 많이 합니다. 아주 이상한 짓들 많이 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지체자들도 기도하는 자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요, 내 영혼의 일만은 제발 부탁합니다. 요즘에요, 어저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쌀을 준다고 그래서 20kg짜리 쌀을, 뜯지도 않은 청정리 쌀을 한 포를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져갔어. 뜯지도 않았어. 20kg 시골에서 보내준 거야. 뜯지도 않은 거를 20포를 받았어. 그 사람이 하는 쓴 말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1년 지나서 내가 안 먹어요. 묵은 쌀이라서.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네 육체의 입을 위해서는 1년 된 묵은 쌀도 안 먹어. 그런 네 영혼을 위해서. 명심하세요.
자기 영혼의 일은요,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일은 인기응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일은 내 영혼의 일을 기도로 이루어야 한다. 기도로 이루어 그렇지 않으면 월주마에 귀신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둬줄 것 같아요. 잡념들 위에 원수들이 걷다가 뿌려놓는다고. 저는 어렸을 때 갈매리 살았을 때 꼭 우리 집이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씩 계라면 돼지를 잡아요. 돼지를 잡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꼬챙이에다가 쌀에까지 꼬챙이에다 돼지고기 이렇게 튀겨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조금 고소 줘요. 그럼 그걸 먹고서 이제 먹으면 일이 있어. 뭐냐면 쌀가쟁이에다가 그 밑에다가 지프라이 뭐 달아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걸 달아가지고 돼지 잡아놓으면요 거기 파일도 씻을거든. 이제 그거 쫓는 거. 이제 그거 쫓는 일을 해요. 이렇게 쫓으면 돼지고기 얻어 먹고 이제 그걸 쫓아요. 그래도 야 파리 쫓잖아요. 그럼 파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서 알을 밑으로 떨어뜨려. 돼지고기 그 위로 파리가 알을 싼다니까. 앉아서 싸는 게 아니고 실을 쓸어요. 어떻게 알을 던져. 아주 그냥 발사를 해. 아 그렇구나. 잡념을 갖고 있으면,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위에 원수들이 그냥 파리가 알을 쏴버리는 것처럼 그냥 잡념들을 갖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념을 키워. 그 잡념이 안개처럼 보이죠. 그전에는 명확하게 보이던 예수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전에는 명확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잡음 때문에 안 들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이나?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 영혼의 일만은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기응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내 영혼의 일은 기도로만 이루리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얼굴 비울 때 어떤 모습이길 원하세요? 어떤 모습이길 원하세요? 말보다는요, 기도를 먼저 하세요. 저도 말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이 목사가 늘 옆구리 쿡쿡 찌르고 혼나는 것 중에, 저 혼나요. 말하지 말라고.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실수가 많아 나도. 성질이 또 급해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계속적으로 이제 설교 말씀 속에 주일날 예배에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데를 꼭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지.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응답받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이것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무엇을 굳이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를 가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나갈까 생각해 보셨어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곤, 영광을 돌리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그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아. 자녀만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둘째 아들이 당자가 나갔을지라도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자녀니까 돌아오니까 영접해 주시는, 설령 내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잡아지고 고꾸라졌을지라도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이제는 경배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상달시키고 경배하고 기도를 상달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 내 영혼 속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돼. 예전에 농담삼아서 한 누가 말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길 갔다 굴러 떨어졌는데 대학도 계속 굴러 떨어지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치는 것 같은 걸 딱 부여잡아서 했는데 잡았는데 보니까 발을 이렇게 내보니까 닿지도 않는 거야. 이거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그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은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대. 그 줄을 놔라 그러더래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그 위에 없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5cm 떨어져 있더랴. 땅바닥에서. 예수 이름에만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걸 방법을 갖고 있어. 그것 아니면 이거 하면 되고 이것 아니면 또 이거 하면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결론이다. 없어요 다른 거. 어떻게 자녀된 우리가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응답받느냐, 이것은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옵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면 절로 가면 되고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다른 옵션,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응답받느냐, 오직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예배, 경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소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받으리라. 영광 돌리리라. 헌신 봉사 충성하리라. 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이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영혼이 주변에 올 때 주님이 나보고 뭘 하실까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이 뭘 하실까. 이 기도를 하셨다라면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허리에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응답의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고, 응답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는 어떤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설령 안 열어준다 치십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열어줬다 치십시다.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응답이다.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구원자와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다. 여러분들 기도 책임까지도, 기도 응답의 책임까지도 자기가,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나 하나님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박스 내가 이거 있거든요. 요대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더 주고도 줄 수 있는데, 더 확장시켜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기 속에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까지도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해 응답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으셔야죠. 종교의 의식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이가 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 시행한다. 그러기서 먼저 사귐입니다. 먼저 사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 들고 나가지 마세요. 내 인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 있을 수 있어요. 명예도, 어떤 물질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예수 이름으로만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가장 응답받는 최선의 길, 가장 빨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자기 영혼의 때 그걸 준비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확대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구해야 되는데 나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구하자.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구하자.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받은 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응답받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첫 번째는 응답받은 사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셨으니,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응답받은 열매가 있어야지.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도 있어요. 이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이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땅을 주며 건물을 지어주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만 하나님의 뜻 있을진데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한 것마다 응답 주셔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